1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명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루살렘보다는 저기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쭉 돌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거기 때문에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수많은 그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이제 그렇게 걷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명절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주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에 있는 모든 그 유물들이 11m 아래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11m 아래에 건물이 있었는데 무너지고 여러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막 상황이 벌어지면서 11m 아래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다 그 유물들이, 그러니까 건물 잔해들이 거기 다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도 똑같이 11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갔나 보다 생각하는데 지하는 아니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발굴을 해낸 거죠.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이 아주 요즘 말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돼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 전체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을 때예요. 어떤 소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못이 있었는데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은 뭐냐면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유럽의 이탈리아, 특별히 이탈리아 여행할 때가 있으시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유럽이 그리스와 로마 양식을 따라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게 기둥 많고 이렇게 뼈 쪽 이렇게 그 지붕이 있는 건물들이 이게 행각이야. 이게 5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치유의 신, 여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는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첨가를 했어요. 설명을 해준 거야. 성경 저자가.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기다리는데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오는데 처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이들이 여기에 모여있던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행각이 치유의 여신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여기에 수많은 주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주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실제로 수많은 치유와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이 중에 가장 오래됐던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이 10살 때 아파가지고 들어왔어도 48이고 20살 때 들어왔으면 68이고 30살 때 들어왔으면 이게 나이가 78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예수님 말래요. 너가 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보내신다. 그럼 적어도 아이 때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의 죄를 졌을 것이고 죄의 결과로서 그가 병이 들었던 겁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병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7개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이. 근데 그 중에 3개가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의도적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특징들, 그 중요한 의미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뒀느냐, 이걸 좀 살펴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인데 이 사람이 병든 지 오래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병이 오래됐다는 것은 그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치료에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에 가망이 없어도 여전히 고침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먼저 말을 거시고, 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절에 오래된 걸 아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6절에. 병이 낫고 싶냐? 라고 하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낫고 싶냐?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라는 말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불과 100m도 안 됩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 행각의 장소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 종교주의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안식과 자비를 저는 느끼지 못하는 곳,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곳, 고통이 가득한 곳,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테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오랫동안 신자들 중에 뜻밖의 회심하는 사람들을 자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보니까
후에 회심하더라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절망이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님이, 치료의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이 나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냐? 라고 물으셨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낫고는 싶은데 나를 저 물에 던져줄 사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 해줄 거냐는 거죠. 문제는 언제 물이 동할지는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병 고칠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도저히 이제는 스스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민 겁니다. 헛된 미신과 종교심을 가지고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베데스다 연못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희노애락, 특별히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곳,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실. 그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굳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고 유일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곳은 성전이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시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만약에 한 번씩 물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에 뛰어들 겁니다. 난장판이 되겠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탄이 우롱하는 자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어져서, 사탄이 가지고 놀아도 자기가 그 안에서 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싸움을 해야 되는 현장. 이것이 은혜의 현장입니까? 아니에요. 아수라장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왜? 고대 사회는 종교 장사를 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약 나, 이거 바르면 약 다 나, 막 그런 게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 관심을 뒀습니다. 그게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아마도 이 사람보다 이곳에도 오래 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그 꼴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고침받아야만 합니다. 마음도 고침받아야 되고요. 영혼도 고침받아야 되고요. 우리 육신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나 고침받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나와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왔대.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고침받는데 바디메오 귀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장님 바디메오에게도 뭐가 들렸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사람에게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렸겠죠. 그러나 그의 관심은 물이 동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게 신앙에서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실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손 놔버린, 심지어는 유대의 종교도 손쓸 수 없는 곳, 잘난 바리새인들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방 신전을 깨부시지 못하고 하는 일들,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무능력을 발견해요. 영적인 무능력들. 여러분이 믿음이 사용돼야 될 그 자리에 왜 믿음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설교 들을 때 딴짓하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벌여요.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 가보셨어요? 제가 카톨릭 미사를 드리는데 다 딴짓해요. 이런 말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천주교는 말씀 예전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서 앉아서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신부도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상식 비슷한 걸 가지고 나와서 그냥 교황이 주는 걸로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 좀 하고 끌고 끝내요. 그것도 설교 아주 짧아요. 15분 안에 끝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고 악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귀 기울이라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 뭐라 합니까? 너희의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야. 제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습관을 키워야 돼요. 집중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서 보세요. 느헤미야나 이 선지자들이나 그 제사장들 말씀을 강론할 때 그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집중했다는 거죠. 알지? 제가 누굽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 교회 그 어른이 정말 80이 넘으셨는데 그 70 몇 세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민준이보다 어린 지금 연이 허니만한 애들이 양복 입고 그 다음에 원피스를 입고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설교 듣는 거 아세요? 저 꼬맹이들이 칵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그 교회가 무슨 막 찍어 누르는 그런 교회도 안 해. 그걸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칵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말씀을 들어요. 어릴 때부터. 미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찬양까지 했다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애들을 뭐 하느냐면, 이제 공과원보다 하고, 이제, 아니면 설교를, 전도사님이나 그분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 예배에 적응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야. 전체가 참여해서 하도록.
그럼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사람에게 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소문을 못 들었다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문이랄 때 그 소문이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소문 생각하면 안 되고 굿 뉴스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근데 이 굿 뉴스라는 게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보시면 소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이 죽게 나오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문도 듣지 못한 거야. 저주죠. 불행이죠. 불쌍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사람들은 연못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만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연못에만 가는 거예요. 연못에만. 천사가 물을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종교심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미신이었어요. 이거 절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로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설명해 주려고. 그런데 이거는 소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민간신앙이 생긴 겁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 화려한 행각이, 어마어마한 정각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버텨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기 때문에. 연못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뀌어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누구도 못 만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거기만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절대로 안 가요. 왜? 이방 신전이었기 때문에. 랍비들 안 가요. 절대. 그 잘난 바리새인들 절대로 안 가지. 대제사장 갈까요? 절대로 안 가요. 제사장 안 가요. 다시 말하면 가장 화려하고 그리스 로마 양식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정각이지만, 다시 말하면 정말 물질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곳이지만 가장 처참한 곳이죠. 그 처참한 곳, 그곳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서울대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뭘 한다 할지라도 인격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거야. 사실. 재밌는 것은 연못 하니까 누구가 떠오르세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물에. 38년 된 병자는 못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서의 관심은 두레박에만 있었어요. 물 뜨는 두레박. 38년 된 병자에서의 관심은 물이 동하는, 움직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관심이 뭐 집 문제, 뭐 물질 문제, 뭐 건강 문제, 어떤 문제 거기만 관심을 주로 쏟지 하나님께 관심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처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심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뭐 하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타내야지. 하나님을 수단을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동들을 해요. 왜? 그게 쉽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이게 절망이잖아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계셨을까요? 여기 지금 이 기록을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죠. 아마도 많은 숫자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왜?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같이 들어온 거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켜보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예요.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의 힘든 현실들을 지켜보고 계시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절망 그 자체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병 고치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재밌습니다. 이게 일종의 스토리가 병 고친 다음에 주님이 가셔버려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십니다. 이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날 이르면 난리가 나거든요. 안식일 날 절대로 치유행위 안 해요. 안식일 날 자기의 어떤 그 침상을 들고 가란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며 하면서 이제 18절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음이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계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다 폭탄을 던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은 단순히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뭐예요? 유대 종교가 하지 못한 일, 이방 종교가 하지 못한 일을 단번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종교 영업에? 이방신 안 그러겠어요? 난리 날 일이죠. 그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이 폭탄을 던진 거예요. 일종의. 헛된 소망 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묶여 있으면 이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종교의 영역이에요. 사술의 영이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무슨 신내림이 내려서 소위 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야 원수를 깨부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안에 있으면 돼요. 충분히 깨뜨려요. 신주에 가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눈 뜨고도 귀신이 보이고 그랬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신주 간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면서 하니까 그 눌림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면 가짜고 별거 아니에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한 것도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1대1로 내가 사탄과 싸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탄의 밥이니까. 오늘 사자와 같으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고리 안에 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중국 시진핑이가 그렇게 잘 나가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깽판 부리고 그 난리를 치는데 유독 한 명에게만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개또라이 트럼프한테는 못하잖아요. 왜? 강하니까.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소국이에요, 소국. 우리가 착각하는데, 중국의 나라가 땅덩어리 크고 인구가 10여 가니까 엄청난 대국이긴 해요. 근데 미국 앞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소국에 불과해요. 아무리 이입이라 할지라도. 군사력 비교도 안 돼요. 2등이 중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서 소중하고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가장 오래된 사람이 있어. 그럼 38년 동안 오래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 위 꼭대기에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줄 서 보셨죠? 내가 38년 동안 줄을 섰어. 그 못 견디고 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앞으로 전전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정도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일 거예요.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는 확률이 높아. 왜 사람들이 로또를 못 꾸는 줄 아세요? 로또 내가 오늘 사잖아요. 부푼 꿈과 희망을 가져요. 토요일까지. 나도 될지도 몰라. 안 그래요? 진짜로. 그러다가 토요일 되면 은행가 사라져요. 에이. 그러고 또 다시 사. 부푼 헛된 희망은 품죠. 똑같아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뭐 하지 않을까? 어느덧 보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바뀌고 나 혼자 남아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말고도 다른 병자가 많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왜? 38년 전에 왔잖아요. 38년 전에 왔는데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 현장에 혼자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원래 인생은 혼자거든. 우리 인생은 혼자거든요. 인생살이가. 혼자 남아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에 주님 뭐라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첫째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부분에서 구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냐. 이 세 개의 동사가 쓰여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엥겔리레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과거와 단절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어떤 병이냐면 문두병이 아니라 중풍을 걸린 거예요. 중풍. 우리 요즘 말하면 뇌졸중이겠죠. 뇌졸중인 사람이 걸을 수 없잖아.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지금 누군가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놓고 말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게 이거예요.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즉시 행동을 옮겨야 돼요. 신앙적인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잘못된 말들과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꽂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줄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필요하다고요.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득 찼는데 말씀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밭의 비유 속에서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런 이 길가밭,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길가밭은 말 그대로 딱딱한 밭이에요. 사탄이 채가버려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까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찌들이고 세상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데 집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리를 든다 할 때 이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 38년 동안 자리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여러분 김병이 효자 없단 말 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 말대로 38년이에요. 8년도 아니에요. 36개월도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화려한 돗자리에 앉아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누더기가 된 돗자리 밑에 앉아있었을 거예요. 거적을 깔고. 근데 왜 예수님 그걸 가지고 가라 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필요도 없는데. 나 치유되면 누구 다른 사람 찜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들고 가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손이 오그라들어 있고 있었거든요. 손이 오그라들게, 중풍하시면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잖아요. 손이 오그라들어져 있으니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다리를 못 걸으니까 일어나라는 것이고, 이제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적, 혹은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뭡니까? 자리.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 보잘것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주 치유가 일어나진 이 사람에게는 거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저를 드는 것도, 자리를 드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지금 요구를 하는 거야?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순종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반응하라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겉옷을 내팽개치고 죽게 달려갔어요. 이 사람에는 거적을 가져가라는 거야, 굳이. 자리를 굳이 가져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걸어가랍니다. 지금 일어나라는 헬라어 부정과거형이라 했는데, 일어나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단순 과거형, 부정 과거형들은 어떤 부정하고 어떤 끊고 가는 거라 하면, 진행형은 계속 걷는 거야. 계속 걸어가는 거야.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제는 온전케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뭘 통해서? 걸어가는 걸 통해서. 또 걸어간다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빨리 베데스다 연못을 탈출하라는 거죠.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네가 있을 곳은 어디요? 바로 옆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 근데 우리는 우리 자리가 좋아가지고, 내 자리가 좋아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이죠. 가난한 교인은 안 나가 교인들이든.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죽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 걸어가라는 것은, 너는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와라. 7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또 대화를 한 거야. 예수님 몸을 숨기신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이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왔을 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부여잡고 있고 나를 이렇게 함몰시키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벗어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에 붙들리지 말고, 세상 소리에 붙들리지 말고, 의사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광신도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 뭐한다 했어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자기 변명을 하면서 거부합니다. 이게 성경의 목이 고든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내 백성이 이러기를,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라 그래요? 완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완악하지. 아니요, 완악하다. 옛날에 정가화 목사님이 90년도에 청년 시절 전도사일 때에 제가 영향을 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감독의 목사님이신데, 그 정가화 목사님, 물론 이제 그분의 사상 중에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래도 또 뜨거운 열정이나 말씀에 대한 섬함, 그거는 귀하니까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한 세대에 쓰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에서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다음부터 설교 안 들어요. 그 설교가 오라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당연할 줄도 몰라요. 지금 감정이 안 좋은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칸달리주마이,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병의 기적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오니까 그 온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다. 따랐단 말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해서 온 사람이, 그냥 그들을 향해 너는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사탄의 자식이라. 왜 사탄의 자식이냐? 니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 떠날래? 여기는 뭘 갖고 있냐? 나 떠나도 돼. 떠나려면 떠나. 그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사탄의 자식이라고 할 때 포함된 것도 제자들도 다 포함됐었어요.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지, 진정한 소망을 누리는 거지.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래서 설교가 소위 듣기 좋은 설교들, 울리고 웃기고 또 그럴싸한 감동 주는
여호와를 가득 찼다고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사람, 이 날이 안식일인 거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자리를 들고 나가면 본인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 걸 알았다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딱 나왔다고.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해요? 굳이 자리 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나왔잖아요. 자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병난 사람들에게,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예수님 피하셨죠? 그러니까 낫자마자 14절에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어디를 빠져나왔죠? 베데스다 연못. 아까 예수님 그랬죠. 걸어가라. 빠져나와라.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성전 가야 돼요.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 성전에 왜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유대는 명절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을 수 있어요. 헛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게 아집일 수도 있고 기타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일어나야 되고 자리를 들어야 되고 걸어가야 돼요. 어디로? 성전으로. 이 사람이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의 말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아주 헬라의 독특한 의미 그 표현법이 이게 뭐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네. 여기서 보라라는 표현은 분위기를 딱 쇄신하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감탄사는 강조의 강조, 그러니까 극한 강조예요. 강력한 강조를 할 때 이 말을 써요. 감탄사는 대부분. 그런데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에 굳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나 말할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뭐합니까? 이거 예수다라고 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데스다 연못은 유대 종교도 못하고 누구도 못 만지는데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의 신이 다 깨부셔졌어요. 이 우상이 깨부셔진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 왜? 치유의 여신이 있는 곳인데 누구도 치유하지 못해. 30% 치유하지 못한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그 사람이 치유된 곳이 그곳이니까.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재밌게도 그 일로 예수님의 박해를 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세요. 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쟀고 실제 그랬으니까. 예수는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준비인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쌓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명분이 돼요. 안식일을 범한 죄.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도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요. 여기서 일한다는 게 그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을 고치고 싶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도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을 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말씀에 반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났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